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4장 내용은 어, 점점 무력해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사무엘상 14장 전체를 묵상해야 하는데요. 15절까지만 읽었는데 먼저 이제 14장은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15절이죠. 이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담대히 돌진하는 내용이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1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업적과 그의 집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점점 무력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력해지는 사울과 대비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 비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실 늘 저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의 모습 같고 또 아들의 모습이 뭐 아버지의 모습 같고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어머니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비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어떤 승승장구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4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이 14장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병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맙니다. 엄청난 무용담이죠. 단 두 사람이서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그곳을 초토화시킨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이 보여준 그 엄청난 무용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세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러분, 반나절 가리 땅 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나절 말고 반나절이죠. 반나절 동안 이제 소를 가지고 이제 땅을 갈면 갈 수 있는 땅의 크기라는 거예요. 보통 한 2km 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정도 넓이의 땅에서 몇 명을 죽였나요? 20명. 단 둘이서 20명을 죽였다.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죠. 뭐 일당 100 거의 수준 아니겠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는 뭐 거의 히어로, 영웅급의 사람이죠. 현실 속에서는 전혀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손만 대면 막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죠. 절대 실패하지 않고 어떤 일에든지 성공할 수 있는, 마치 막 금손처럼 여겨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들의 무용담을 주목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보여준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목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요나단이 하나님이 일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데 하실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가자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요. 하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특별히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가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면 우리 단둘이 가서 블레셋 진영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뛰어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나단 참 너무 무모하네. 저 사람 저걸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단 둘이서 저렇게 적진으로 뛰어드는가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기 있게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혹시 헤쳐나가야 할 삶의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모해 보일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면 뻔하게 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들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포기할 수 없다고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상황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맡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적진으로 이 뛰어드는 행동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어떤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한 가지 표징을 구하고 있죠.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케이스 하나하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단은 만약에 그들이 기다려라 라고 하면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들이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더 확신하고 그들과 담대히 싸우러 나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것을 표징으로 삼겠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요나단의 표징을 구하는 신앙 어떠세요? 약간 좀 거부감이 들진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굳이 이런 표징을 구해야 할까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1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나단의 신앙과 별반 다를 거 없죠. 전쟁을 나갈 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말하는 건데요. 사울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행진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으로 가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그 성막을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늘 하나님의 궤를 따라갔고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궤를 의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었던 것이죠. 자, 요나단이 표징을 구했던 신앙과 사울 왕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의지했던 것, 그들의 그 신앙,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아주 중요한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하나님의 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에 우리의 신앙을 투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표징을 구하는 요나단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의지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얼마나 그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막 과감하게 적진으로 뛰어들고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중요한 동기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삶과 신앙이 일치해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정연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고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600명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석류나무 아래에 그저 머물러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싸울까?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막 고민만 하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만 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이 단 두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처럼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런 용기 가지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들은 참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편해요.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고 때가 되었을 때 다 같이 함께 이게 와락 달려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죠. 힘들고 무모하게 막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 여자 이런 모든 어떤 우리의 상황을 불문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행동은 우리의 삶에 놓인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질게 뻔하더라도 한 번 더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 알지만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